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기도하려고 하니까 감기가 막 유행을 해가지고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시는데요. 기도의 이 시간이 참 귀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중 청년이 유튜브를 잘 만들어서 개설을 했어요. 다들 한 번씩 보셨나요? 네.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을 평생 할 줄 몰랐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켜져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또 말씀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알았어. 전에 제가 자취를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요. 김치 제육에 이제 완전히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치 제육을 확 하는데 하루는 뭘 보니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음식에 저 아무것도 모르니 설탕을 두세 스푼 넣으면 맛있다라는 감칠맛이 나고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번에는 더 맛있게 해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설탕을 크게 두 스푼을 팍팍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맛있게 햇반 같은 거를 밥을 더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웬걸 설탕을 넣은 게 아니라 소금을 넣은 거예요. 짜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고기 하나 김치 하나 먹고 밥 3숟가락 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먹기 힘들었던. 그래서 뭐가 제대로 들어가야 이게 음식이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넣으면은 오히려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써서 짜서 독이 돼서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큰 솥으로 비유를 해봅시다. 우리는요 행복을 위해 우리의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 그 솥을 채우기에 동분서주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가마솥 안에 물질을 채워 넣기도 하고요. 또 노후를 채워 넣기도 하고요. 명예를 채워 넣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의 성공을 내 솥에 채워 넣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불을 지핍니다. 열심히 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맛있는 냄새가 나고 먹을만 하겠구나, 행복하겠구나, 이제 평안하겠구나, 즐겁겠구나 생각하고 솥을 딱 열어서 맛을 보는 순간 어때요? 전혀 써서 먹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넣었던 그 채소가 들호박 들풀이 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빈 솥은 무엇이고 큰 솥은 무엇이고 또 독은 무엇이었으며 가루는 무엇이었나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다시 일러에 이르니 그때에 모이는 온데 소재자의 제자들이 제사 앞에 앉으니라. 엘리야가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큰 솥을 두고 소재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물을 끓이라 하니. 자, 저는 오늘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배경 그리고 이 4장이 38절에서 44절까지 적혀진 기록의 동기 목적, 저자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조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미시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지금 이때는 잘 들리시죠? 잘 작게 말해도 네. 때는 주전 850년경 됩니다. 여기서 질문. 북이스라엘은 주전 몇 년에 망했나요? 720년. 우와!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722년, 약 한 120-30년 전 일이에요. 멸망하기 120-30년 전. 요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요호람 왕은 그 유명한 이세벨의 남편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호람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좀 궁금하죠? 네.
왕하 3장 2절 3절인데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 여기서 그는 여호람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바알의 주상을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없앴다고 합니다. 잘했어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느낌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야, 말 좀 심했지. 우리 아빠가 좀 심했어. 우상 숭배가. 우리 종교 개혁을 좀 해보자. 우상을 다 치워보자. 라고 겉모습은 그럴싸했어요. 뭔가 종교 개혁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알을 치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어요? 완전한 개혁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관성과 우상을 섬기는 습관대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시스템이 북이스라엘의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까 38절 보니까 어디라고 해요? 1, 2, 4가 어디의 이름이? 길갈이 여러분 어디인 줄 아십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끝마치고 나서 길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길갈에서 뭘 행하냐면 포경수술을 합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통치를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해방을 선포했던 최고의 이 영적인 부흥의 위치가 다시 첫 시발점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길갈이라는 곳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흉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4장, 여기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읽었는데요. 성경책을 지금 펴신 분들은 4장을 한번 한 10초 정도 드릴게요. 눈으로 싹 훑어보세요. 됐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너무 짧습니까? 4장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냐 하면요. 기름이 떨어진 과부 이야기, 또 아들을 얻었다가 잃은 소년 여인 이야기, 그리고 오늘 독국물이 된 국 이야기, 그리고 한없이 모자란 빵 이야기. 이걸 다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자람에 대해서 4장은 말하고 있어요. 흉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4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영적인 결핍 상태, 육적으로 흉년인 상태. 그들이 왜 이렇게 흉년이 되었을까? 결핍이 되었을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므로 그들이 결핍된 상태였고 흉년이었고 아픔이 있었고 가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꼭 꼬집어서 4장을 통틀어서 결핍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톡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결핍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거시적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서, 열왕기 3하가 언제 적혀졌을까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역시 몰라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여기 있었죠. 바벨론 포로 시기에 적혀졌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러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열왕기서를 적은 목적이 무엇일까? 야, 우리 옛날에 이런 왕들이 있었어. 야, 이때는 정말 멋진 왕이 있었어. 이때는 개파치는 왕들이 있었어. 우리 이때는 이런 전쟁의 역사가 있었어. 라는 자신들의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적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열왕기서를 적은 주된 목적의 의미는 뭐냐면요. 얘들아, 우리가 왜 지금 이 지경이 됐냐? 얘들아, 우리가 지금 왜 포로 생활을 하냐? 얘들아,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매를 맞냐? 역사를 봐라.
우리가 예전에는 잘 살았잖냐? 우리가 왜 지금 이 모양이 됐지? 왜 우리가 노예가 됐지? 우상 숭배했잖아.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왔잖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잖아. 세상의 시스템인 왕을 따라 왕을 세웠잖아. 그리고 하나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렸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이 됐다라는 고발을 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가 다시 적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바로 이런 시스템이고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의 시스템과 우상은 마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닷물과 같습니다. 우상은요. 세상은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평안할 거라고 말합니다. 행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참 기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 우상을 따라 그렇게 너희는 따라오면 돼.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어때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끊임없는 갈증을 더 만드는 것이죠. 바닷물 마시면 더 탈수 증상이 일어나듯 세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더 큰 갈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랬습니다. 바알을 섬기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세상의 시스템을 쫓아가면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행복하고 성공하고 평안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너희의 삶은 흉년이구나. 결핍이구나. 너희는 노예가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길게 배경을 설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먼저 조금 선포를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이 제시하는 모든 소망은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세상이 만든 우리가 만든 모든 소망에 성경은 말씀은 사망 선고를 먼저 내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이 38절 말씀 뒤에 두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지금 재료가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몰라요. 근데 서기적으로 보면은 흉년이 들었다. 또 뒤에 빵이 20개밖에 없다. 그냥 재료가 없는 것을 우리가 서기적 관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뭐예요? 큰 솥을 걸어라 라고 엘리사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큰 솥을 걸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가리를 크게 벌리십시오. 믿음의 배포를 하나님 앞에 내어내십시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엘리사의 믿음의 배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지 않아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사람에 대한 칭송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사가 큰 솥을 걸었다라는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이 행위는 나의 무슨 의지나 결단이나 믿음의 배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이 큰 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합니다. 라고 두 손을 들고 영적인 항복 선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채워지고 나면 국을 끓여요. 재료가 있어야 국을 끓입니다. 뭔가 준비가 돼야지 다음 플랜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스템은 어떠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을 왜 못할까요?
항복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에게는요 플랜이 참 많아요. 플랜 A가 안 되면 B, C, D, E, F, G, Z까지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면 대출 받지. 야 이거 안 되면 저 사람한테 좀 도움을 구해보지. 야 이거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지. 플랜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에게는 플랜 B 자체가 없어요. 플랜 예수 그리스도, 플랜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빈속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전에 엘리사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맞짱을 듭니다. 그때 엘리사가 특이한 행동을 하나가 해요. 그건 뭡니까? 물을 또랑을 파고 물을 가득 채웁니다. 무슨 행동일까요? 야, 내가 믿음이 임하 있다. 이 물을 내가 믿음의 배포가 임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돈 100억 내서 돈 100억 빚져서 교회 지읍시다. 여러분, 믿음의 깜짝구가 배포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런 의미일까요? 하나님, 물을 끼얹는 행동을 함으로써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 불이 인간이 내릴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엘리야가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재단 가운데 불이 떨어지고 불이 임한다는 것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불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엘리야가 물에 또랑을 푸고 물을 붓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큰 솥, 이 빈 솥이 바로 젖은 재단이에요. 내 실력도 의지도 노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전무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저기 하늘의 별 봐봐라. 혹시 셀 수 없지? 바다에 모래 봐라. 이 셀 수 있겠나?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 거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힘이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만들어요? 이스마엘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몇 년 동안 관계를 끊으십니까? 13년, 14년 동안 거의 관계를 끊으시고 99세 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책망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까? 안 성취하십니까? 모든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방법이 다 차단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강의할 때 나사로 기억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정가를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그만 빨리 다시 살아가는 나사로 살리려고. 이틀을 유하시고 완전한 죽음으로 내모셔요. 유대인에게서 3일의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3일이래, 지난 시간. 아니 빨리 만약에 가가지고 치료가 됐어봐요. 살아났어봐요.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뭐 우연히 있었는갑다.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는갑다. 아니 이런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여지가 다 차단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사로에게 부활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와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무지해요.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플랜 B, C, D, E, F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구조대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을 때 들어가지 않아요. 허우적허우적거리면 들어가지 않아요. 호로로로 팔에 힘이 빠지고 발에 힘이 빠지고 반쯤 죽어 있을 때, 거의 기절한 상태에 있을 때 구조요원이 세이프 가다가 다이빙을 팍 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 의지가 차단되고 인간의 방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플랜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방법과 지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엘리사에게는요, 흉년이라는 환경적인 배경 때문에 플랜 B, C, D, E가 사실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 흉년이 잘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흉년이 아닐지라도, 플랜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내 플랜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 말은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나 그런 걸 구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은혜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비할 줄도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 위에 노력 역사를 넘어서 모든 것을 관건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고 행하신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과 진정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뼛속 깊이 사무쳐 있을 때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스스로를 깨워 들에 나가 들고 동굴을 건너며 그곳에서 불과 걸어서 십자가를 쳐가지고 써 우리는 주신들에게 그들은 무엇을 알지 못하니라. 이에 누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우리가 고기를 먹었다가 그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속되 죽으면 있나이다라고 능히 먹지 못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갸륵하고 기특하고 충성스러운 제자가 한 명 보여요. 빈솥에 걸라, 큰 솥에 걸라. 이 제자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솥에 걸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먹을 게 없는데 뭐라도 혼자 캐러 나가야겠다 해서 들에 나가서 들포도 덩굴에 만났는데 거기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가득 메고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가지고 그 국에 넣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충격적인 말.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뭘 넣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분별력 없는 열심은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라고 해요. 뭔가 열심히 섬긴다라고 해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열심은 완전히 빵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옷사를 여기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옷사가 법궤를 이동할 때 아주 갸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땅에 떨어져서는 안 돼.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너무 소중해. 그래서 법궤가 소가 흔들려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 할 때 옷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다이빙 캐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고마 죽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서지 않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말고 어깨에 매라고 했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진심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말씀 위에 서서 오늘 이 제자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얼마나 갸륵하고 이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위반되는 열심, 이거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나도 죽이는 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도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말씀 위에 제대로 은혜 받고 말씀 위에서 내가 섬겨야 돼요. 말씀 위에서 헌신해야 돼요. 은혜도 없는데 말씀도 없는데 섬기고 땀만 흘리고 열심히 하잖아요. 결국에 돌아오는 건 뭡니까? 원망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하나님 내가 왜 땀을 흘려야 됩니까? 왜 사람들은 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 열심은 결국 독이 되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 열심은 결국 독이 되어서 남을 무너뜨리고 나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열심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인가 싶죠. 원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이 사람이 들에 나갔다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어떤 형태냐면요. PL 형태예요. PL 형태. 물어보지 않을게요. PL 형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강조 능동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오늘 이 제자는 엘리사가 시켜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은 지가 지 뜻대로 지 맘대로 나간 거예요? 지 뜻대로 나간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지가 막 오만한 거라는 것이죠. 야, 스승님 저렇게 빗물만 끓이고 있는데 나라도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무책임한 거야. 내 손으로 이 솥을 채워야 직성이 풀리겠어.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능동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거룩한 수동성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생활은요. 잘 들으십시오. 적극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철저히 수동성 안에서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역설적 수동성이에요. 역설적 수동성.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거.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내가 피해적 광기로 뛰어나가고 폐해적 광기로 들풀을 씻어놓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항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 잘하셨다. 그만하면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이렇게 그 뜻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가장 적극적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적극적 수동태가 됩시다. 그냥 동태 말고 적극적 수동태가 되라고 하니까 동태가 돼 있어요. 눈이 얼어져 있고 몸이 얼어져 있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도전을 해도 권면을 해도 죽은 동태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제자는 옷에 가득 채워온 야채 호박을 정성스럽게 썰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아마 그렇게 썰어 넣으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너희 나 아니었으면 맹물만 마셨어. 내가 고생해서 이만큼 가져왔으니 나를 좀 알아주겠지. 스스로 공동체의 영웅이라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정성껏 썰어 넣은 것은 정성이 아니라 사망이었어요. 제자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내 소시, 여러분이 내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 삶에 평안이 없고 나의 가람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허덕이는 이유가 어쩌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피해적 광기로 끌어모은 모든 것을 솥에 쏟아부어서 솥 전체를 독극물로 만들고 있는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내 의가 솥에 담기면 독이 돼요.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솥이 채워져야 돼요. 내 노력이, 내 의가 섞이면은 변질된 복음의 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솥에 내 의라는 독이 제거되어야지만 마실 수 있는 솥이 되고 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들에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며 그때 던지고 이르되 뼈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는 오늘 복잡한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다. 간단해, 아주 이지합니다. 가루를 여기 가루 아마 밀가루 가루였을 거예요. 가루를 갖다 넣어라. 가루가 히브리어로 케마흐인데 평범한 고운 밀가루를 말해요. 이 밀가루로는 독을 중화할 화학적 성분이, 화학적 능력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독이 중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배부르게 하는 국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건 뭘까요? 기독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가루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요새 밤새 그 골든벨 공부 많이 하세요? 네. 피곤해 보이십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레위기 2장에 뭐가 나올까요? 맞습니다.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의 방법, 종류에 대해서 쫙 열거가 되기 시작해요. 거기서 소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곡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곡식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릴까요? 맞아요. 곱게 빻아서 맷돌로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소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절대 원곡의 알맹이의 상태로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신비를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여기서 상함이라는 히브리어가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깨어 가루가 되다, 부서지다, 완전히 무너지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어요. 그가 우리의 독이라는 솥이 가득한 독이 가득한 그 솥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가루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던져질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이 되고 세상으로 얻을 수 없는 갈급함이 그리스도로 해갈되는 역사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를 정케할 힘은 뭐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평안케 할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질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불안의 시대예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아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느 때보다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시대인데 불안하대요. 제 정신병 제일 많이 늘어나는 시기래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잘 먹는데 잘 사는데 다 좋은 휴대폰 쓰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좋은 집에 사는데 과거 30년, 40년, 50년 전보다 우리는 훨씬 경제적인 부유한 위치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병이 걸립니까? 왜 우울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솥 안에 그리스도라는 가루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내 마음의 속 가운데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마음이 힘들고 두렵다면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앗과 가루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독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루밖에 없습니다. 42절 한번 43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니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게 없지 이것을 그녀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다른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죠? 다른 스토리인데 또 뭐예요? 결핍이에요. 또 결핍. 한 사람이 왔는데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먹을 사람은 몇 명? 100명. 몇 개가 모자라요? 80개나 모자라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굳이 어디에서부터 왔더라고요? 바알 살리사. 무슨 의미입니까? 바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바알이에요. 살리사는 큰 의미는 없는데 숫자 3을 의미합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바알의 3배 또는 바알의 3분의 1. 실제로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 이 길갈에서 한 4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첫 열매를 맺는 곳, 가장 곡식이 풍성한 곳. 그래서 아마 이 땅의 이름을 바알 살리사로 불렀던 것 같아요.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니까. 그래, 풍요의 신이라고 어쩌면 생각할 수 있는 이 바알이라고 통칭되는 이 땅에서 나온 게 뭐예요? 보리떡 20개. 결핍이에요. 기근이에요. 가난이에요. 영한 그 아픔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왔는데 엘리사가 또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명에게 줘라. 그럼 먹고 남을 것이다. 그대로 말씀대로 행했어요. 44절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날에 조언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말씀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실제예요. 말씀은 공허한 이야기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지고 열매 맺게 되면 말씀은 실제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결핍하고 끊임없이 갈급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쩌면 이 땅 가운데 결핍하고 굶주리고 허기진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이 땅에 뭐가 있어? 어떠한 소망도 없다, 얘들아. 이 땅에 너희의 허기와 너희의 배고픔을, 너희의 영적인 갈급을, 너희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줄 것이 이 땅에 사실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이 가람과 갈증을 통해 하나님은 시선을 어디로 돌리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돌리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독이 든 속과 같이 갈급함, 먹어도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차례입니다. 우리 성경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기근과 흉년의 이 시기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배부르게 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너희를 살려냈다. 너희를 배부르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실제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풍요롭게 하는 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3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우리의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셔서 3월 한 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말씀을 붙잡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